에 드려진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 하나가 간당간당 걸려 있습니다. 그 담쟁이 넝쿨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시련당에서 소망을 잃은 한 아가씨가 마지막 잎새에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저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다. 절망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위태위태한 눈빛으로 그 담쟁이 넝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동네에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없이 여김받고 홀대당했던 나이 많은 노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이 젊은 처자를 살리고 싶은 믿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처자에 가서 위로합니다. 저 담쟁이 넝쿨 떨어지지 않을 거다. 비록 오늘 밤에 비바람이 불고 정말 거친 바람 분다 할지라도 저 담쟁이 넝쿨에 있는 마지막 잎새에 생명력이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비바람 부는 날 어찌 보면 창가에 드려진 담쟁이 넝쿨에 딱 하나 달랑달랑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와 같이 우리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 섞인 발걸음 내딛기보다는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많은 이웃들이 사실 지금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 이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믿는 자로서의 내 모습을 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 자신 앞에 당당한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당한 아가씨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괴로워합니다. 날이 밝아 창가를 봤더니 희한하고 신비하게 떨어진 줄로 알았던 마지막 잎새가 그대로 있어요. 소망의 햇빛이 그 위에 비춰진 거지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비 맞으면서 늙은 이 화가는 자기 모든 역량, 자기 모든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이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어찌 보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음을 앞에 놓은 성도들 앞에 선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스승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가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향해서 호칭을 주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명을 일깨우는 내용이 11절 내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 심령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널 쓰신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 많은 성도 앞에, 저 세상 앞에 보여줄 게 있는 인생이다. 너 사명자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역의 자세, 그리고 행해야 될 사명, 차근차근 써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 흐름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명자로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나 친척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소망의 전달자입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오햇님 마지막 입서에 나온 그 젊은 처자 앞에선 나이 많은 노화가와 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쓰시기 원하는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그냥 받아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실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그 고백에 대한 헌신이고 선포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지난주 설교로 다시 반복하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인생입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왕관 중앙에 딱 박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납니다. 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개인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고 나 때문에 살아난 인생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감격이 있는 인생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갈등해요. 수많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절망합니다. 가슴에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나의 온전한 주권자십니다. 나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진지한 고백, 그게 힘이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설레는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일 1년 후에 내가 이 과정을 마친 5년 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얼마만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실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수많은 인생에게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실까? 설렘과 기대 가운데 엎드린 자가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부른 스승된 사도 바울의
인자하고 따스한 사랑의 음성은 제가 좀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표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스승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된 디모데에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진정 주고 싶었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까지 허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설렘 가운데 확증하고 가셔야 될 한마디. 다시 한번 받아하실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단순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 가치관, 교회관, 사역관, 성도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특별히 이 시간 여건상 세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고백으로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고백,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고백, 고백으로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핵은 이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조건이나 인생의 환경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이나 성도 앞에 여러분 사역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된 힘, 여러분의 진실된 능력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진정에서 나온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로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에 근거하거나 환경에 근거하거나 배경에 의지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너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임재하면 하늘 영광이, 하늘 권능이, 하늘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아픈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괴로워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치료자로 저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 그 은혜의 목회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의 하늘 음성이 임재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사역이 됐든 사명이 됐든 섬김이 됐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첫째도 둘째도 목사의 사역,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능력이고 예수는 영생입니다. 예수는 기입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고백으로 목회하고 은혜로 목회하고 사명으로 목회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서 입술로 손과 눈과 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구별됩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입술에 할 말이 정제됩니다. 경건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행해야 될 일, 취해야 될 가치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왜 거기 가냐? 너 지금 뭐 하냐? 너 왜 그런 말 하냐? 너 지금 덕스럽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은혜 되냐?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말과 가야 될 곳과 멀리 해야 될 것과 취해야 할 것과 생명을 걸어야 될 것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도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연말 이 암울한 시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고백으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많이 많이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내적인 싸움뿐 아니라 믿음의 싸움, 치열하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는 인생 십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 할 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저희 교회가 커피숍을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또 여러 시설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 지금 취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교회에 도림교회가 있는데 담임하는 목사님 저 동기 목사님 되세요. 참 귀한 분이시고 선한 사역 많이 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 우리 장로님 다녀오시면서 그 교회 홍보 책자를 가져오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동교회 회장입니다. 저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면을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또 대형 교회니까 많이 알려진 교회 아닙니까? 그 책자 속에 있는 그분의 목회 가치를 보고 많이 은혜 받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위임 목사인 정영철 목사님 3가지로 고백을 했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넘어진 분들 계세요. 끝까지라고 말에 걸려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드신 분도 계세요. 뭐 10년, 20년은 고사하고 1년 연초하고 지금 연말 오는 과정 속에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에 부끄러움 느끼신 분들 많아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매번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는 그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목사님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 동기라니까요.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자. 더 목매인 분 계시지요? 환경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이런저런 상황 핑계대고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지 못한 여러분 많이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요.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끝까지 교회에 헌신할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믿음의 싸움 걸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에 나서면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고백하면 끝까지 하나님 사람답게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나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끝까지 교회 앞에 헌신하자. 이 정도면 한국교회 소망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시다고 하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당대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끝까지 교회 헌신하기를 고백하는 목사님 계시다고 하는 것 소망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목사에 대한 이야기뿐입니까? 장로님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행복하나요? 누가 진정 멋진 성도입니까? 누가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는 사람, 이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향기 나지 않겠어요? 덕을 세우고 은혜 충만하지 않겠어요? 작년까지 헌신하셨나요? 올해도 헌신하고 계십니까?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환경도 주실 것이고 은사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예요. 세 번째,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걸려 넘어지고 많이 울었던 고백이었어요. 끝까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자. 좀 돼보세요. 좀 가져보세요. 좀 배워보세요. 좀 물질이 있어 보세요. 사람 앞에 겸손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끝까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성전 나가기 전에 우리 고백으로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NC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창단 이후 첫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기독교니까 교회도 좀 가서 기도도 하고요. 예, 그리고 TV도 보면서 언젠가 저기서 좀 나도 한번 뛰어야겠다는 그런 계속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버티면서 버틴 것 같아요. 버티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떻게 좀 정신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나 막 그러시는데 뭐 저도 그때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그냥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프로야구 정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기도 하고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재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강진성이라고 하는 무명 선수에서 지난주에 끝난 저 야구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된 선수가 바로 강진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버지는 현직 그 야구장에서 심판을 보는 심판입니다. 창단 멤버, 그러니까 9년 만에 저 팀이 우승을 했는데 창단 멤버로 참여했던 선수입니다. 동료 가운데 박민우라고 하는 선수, 나성범이라고 하는 출중한 두 선수는 너무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심판으로 있는데 본인은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선수의 인터뷰 가운데 나온 단어, 버티는 것. 누가 버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신앙용어로 재해석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참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앞이 깜깜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끝까지 그 믿음 갖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금 낙심하신 분 계세요? 좀 뒤뚱뒤뚱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믿음의 본질을 잃고 세상 가치로 흔들린 분도 계세요? 다시 여러분에게 고백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버티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심을 믿고 버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의 용사가 있다면, 야구가 뭔지 아는 아버지, 심판으로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헤매는 아들, 방황하는 아들, 눈물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한 번도 꾸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긴 말이 있었어요. 인터뷰 가운데 나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 반드시 너 인생 꽃 핀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교회에 엎드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실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보자.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소망을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꽃피게 하실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버텼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 믿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도 저 운동장에 뛰고 싶다. 저 선수들처럼 나도 경기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텼더니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신다면 두 가지는 꼭 열매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본문 가운데 자,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선한 사업,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 오늘 본문 11절 앞에 단락 내용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멀리 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너가 명해라. 목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가르쳐라. 참된 소망은 정함이 없는 뜬구름과 같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싸움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 생명을 걸고 가르쳐라. 그게 주어진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더
더 많이 부자가 되게 해라. 본문 앞에 단락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만남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벌 수 있을까? 이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최고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사람 구해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선교입니다. 이제는 전도입니다. 사람 낚는 일입니다. 최고의 선한 사업, 사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규모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사업이 있다면,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물질, 환경, 은사를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십시오. 사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칠순 기념으로, 회갑 기념으로, 팔순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한번 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볼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정함이 없는 물질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더 많이, 더 선한 부자가 되고 더 선한 일에 충성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질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라. 그건 사랑의 관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쭉 나온 얘기 가운데 너의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세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막 천년 만년 사는 인생 아니니까요. 요즘 저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 얼마나 있을까? 뭐 생명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어찌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량, 넓은 마음, 관용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세 삽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온몸으로 체득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퇴원하면서 뽑았어요.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심을 때도 마취를 했고 좀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얘기하기를 뽑을 때는 더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팍에 심어져 있는 주사바늘 뽑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사들의 실수인 것 같아요. 의료진의 실수인 것 같아요. 마취를 안 한 거예요. 주사바늘 빼대고 여러 바늘 꿰매는데 얼마나
얼마나 아프든지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뽑아야 퇴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뽑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 돌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져볼까? 왜 마취 안 했냐고. 마취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사를 막 온 힘 다해가지고 그렇게 꼬매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울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했고요.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채찍맞고 살점이 떨어가는 고통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저는 그 순간이 의료진을 향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막 화내면서 할 수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먹먹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량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 누군들 용서 못할까요? 어떤 상황인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더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